12월 1일 오늘 대림이 시작이 됐습니다. 어원적으로 대림은 기다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유대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오늘날 기다리는 성탄으로서의 대림과 다른 기다림은 하나님의 구원사업이 완성되는 날에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대림. 해마다 그렇지만 대림은 이렇게 예수님의 세컨 커밍,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아주 먼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보면서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 재림할 때 노아 시대 때 일어났던 일과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구약의 노아 시대 때 세상은 폭력으로 가득 차 있었고 사람들의 삶은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대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정화하고자 합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대를 이어갈 피조물은 살아서 인류 역사를 이어갔습니다. 신약인들 안유도 잘 알고 있는 노아의 방주는 근동 지방의 설화인데 핵심 주제는 야훼 하느님의 심판과 인간의 구원에 관한 스토리입니다. 예수님의 어떤 세컨 커밍, 재림은 그날은 하나님의 구속 사업이 완성이 되고 인류 역사가 끝나는 날인데 우리는 언제 끝이 올지 모릅니다.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은 당신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이 홍수가 닥쳐 모두 휩쓸어 갈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처럼 사람의 아들의 재림 때도 그러할 것이다. 그러니 깨어있으라고 하고 도덕의 비유를 통해서는 준비하고 있으라고 합니다. 철학 공부할 때 시간의 주인은 하느님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시간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예수의 말씀처럼 준비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입니다. 이 준비하고 깨어있으라 이 말씀의 의미를 오늘 독서에서 찾아본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입으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옷입니다. 옷은 그 사람의 지위나 품위를 보여줍니다. 옷 입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성향이나 취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옷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표지입니다. 초대 교회의 아주 유명한 교부이신 요한 크리스토토머스, 아마 어르신들은 이분을 금구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뛰어난 설교 때문에 황금의 입을 가졌기 때문에 금구라고 불렀습니다. 이 요한 크리스토토머스가 그리스도를 입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입는 것은 그분에게서 결코 멀어지지 않고 우리의 거룩함과 온유함을 통해 항상 그분이 우리 안에서 보이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즉 옷을 통해서 그 사람의 취향이나 성향을 알 수 있듯이 그리스도를 입는 사람은 그 사람의 내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고 있으니 그 옷은 나와 분리할 수 없을 것이고 나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분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그럼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을까? 단지 오늘 독서를 통해서만 본다면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는 것, 다툼과 시기 속에 살지 않는 것, 주님의 빛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내면, 우리의 삶에 모질성한 성향을 가지런하게 하고 생활 태도를 바르고 정갈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입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대림 첫 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대림 4주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저는 이렇게 제시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대림 4주간 동안 독서와 복음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세 사람은 우리를 진정한 성탄으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첫째,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를 예고한 이사야. 두 번째 사람은 주님의 길을 닦았던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 세례자 요한. 세 번째가 메시아를 낳은 성모 마리아입니다. 이사야, 세례자 요한, 성모 마리아. 이사야가 활동했던 때에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전쟁과 아시리아의 강압적인 통치를 받으면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날을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오늘 첫째 독서 이사야서가 말하는 것처럼 칼과 낫을 쳐서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보습과 낫을 만들고 칼을 쳐들지도 않고 다시는 전쟁을 배워 익히지도 않으리라. 평화의 이미지입니다. 즉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은 당신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세례자 요한은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대로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요한은 소리입니다. 그가 광야에서 외친 주님의 길을 곧게 내어라, 이 소리는 대림 4주간을 관통하는 소리입니다. 아마 우리가 대림 2주간에 그의 목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리아. 하느님 아버지는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낼 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 도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을 맡길 만큼 믿음과 신뢰가 갔던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모 마리아입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모 마리아의 이 응답, 성모 마리아가 받았던 온총 모든 특권은 이 성모 마리아의 응답으로 또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순명과 믿음의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대림 4주간 걸어갈 여정은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즉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의 잘 자란 삶의 자리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서는 회심의 길을 내야 하고, 마리아를 통해서는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여정을 걸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대림 4주간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대림은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기다릴 때 이런저런 준비를 합니다. 집안 청소도 합니다. 몇 주 전에 서울에서 캄보디아 두 형제가 왔을 때 꼬박 하루 청소했습니다. 침대 정리하고 냉장고 정리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부모님들은 타주에 사는 자식이 온다고 하면 내 아들, 딸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다림의 태도인 것입니다. 이걸 묵상하다가 어린 왕자가 생각이 났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여우가 어린 왕자와 친구가 되는 과정에서 여우가 어린 왕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오후에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질 거야. 기다림은 기다림 자체가 행복이고 설렘이기도 한 것입니다. 끝으로 기다림은 또한 그리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다림이 절실하면 절실할수록 그분을 향한 그리움이 깊으면 깊을수록 만남의 기쁨은 더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첫째 독서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야곱 집안아, 자 주님의 빛 속에 걸어가자. 그래서 대림 첫날 우리도 주님의 빛 속으로 빛을 향해서 걸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성탄을 향한 우리의 첫걸음입니다.